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소서하더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는 참 잘 안 하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또는 자존심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외친 것은 자기에게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절규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의 요청을 듣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또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겠느냐. 그동안에 보고 들었으면서 해답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그 해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비가 아이를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귀신이 저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거기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비가 즉시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명령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이 아비에게 소망과 큰 기쁨을 주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과 달랐던 예수님,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과정 속에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는 없었고 예수님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군중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비난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제자들을 둘러싸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 군중들은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지만은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 세대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사람들이 믿음은 구하지 아니하고 기적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이의 아비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간청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못 고친 것을 예수님은 고쳤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이었나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비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 있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내 아이를 고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의 아비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소리를 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깨달아서 바로 고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알지만은 믿음 없는 채로 그냥 덮어두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죠. 없으면 없는 대로, 아니면 그만이지. 그렇게 덮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고 이 믿음도 주님의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축복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으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부림을 받습니다. 사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할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귀신에게 당당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은 권세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권세는 권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은 그 권세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감히 명령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꾸짖고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또 권위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명령하니까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명령하시니까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겼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폭풍이 고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확신에 찬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시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건강을 찾았습니다. 믿음과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어떤 기도도 응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은 최후의 발악으로 한바탕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죽은 것처럼 늘어졌습니다. 기진맥진한 아이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이는 즉시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할 수 없습니다. 자, 귀신을 향해서 명령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요, 나에게는 귀신이 없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은 사탄과 정면으로 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꼼짝도 할 수 없도록 갇혀있는 몸일지라도 내가 만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저절로 떨어져 내리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하고 찾는 자가 길과 해답을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도에도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승리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온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서 건진받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구름을 움직이고 비가 쏟아지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러한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들을 수없이만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이, 소망도 없고 쓸모도 없었고 부모의 근심거리였던 아이를 단번에 고쳐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같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었고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이었고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자라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기영 집사님께서 이제 중요한 수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집도하는 의사위에 함께 하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또 건강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나타나져야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부족한 것들,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